잘 계신 분들도 한번 축복하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 다해서 주님을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올리고 예배 나가겠습니다. 이제 기다리기 일어나서 우리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동생 자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동생 찬양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지도 못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연약한 교회, 위험한 교회, 낮아진 교회를 지향하며 예수 바보 행전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저에게 예수님을 바라보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주신 하나님, 왜곡된 우리 주님에 대한 세상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오늘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이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한국교회가 자만과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북한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북녘 땅 지하교회에서 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로 모든 캠퍼스가 연합하여 말씀과 기도로 부흥케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셨던 성교의 사명에 더하여 이 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통해 예수 바보 행전을 잘 써내려가는 낮아진 교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이재원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주신 하나님, 우리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시고 양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같이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수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온 성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사방으로 흘러넘쳐 수원 지역의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신기선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목양하는데, 하나 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기선 목사님에게 강한 영권을 주시고 성령님 같이 하셔서 저희들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며 세례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셔서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또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더 멋진 세상 후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이 바라는 더 멋진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 함께 찬양 사역팀과 챔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큰 영광 받으시고 곳곳에서 주차로 안내로 헌금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아
한번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기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엔 자기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경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3번 안상공동체 섬기고 계신 정태경 장로님이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죠. 축복과 경례 박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 NGO 더 멋진 세상 정기 후원 약정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더 멋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1대1 사역팀 바자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매월 마지막 주일은 구제봉사 주일입니다. 로비에서 구제 헌금과 사랑의 쌀을 받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19장 23절로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협을 이룰지 모르는 위험에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의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은 심지어 저희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사람임을 알아챈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며 2시간 동안 외쳐댔습니다. 아멘. 세례식 진행한 뒤에 영상 보시고 설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릴 적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지만 엄마가 암으로 투병 중이실 때 가까운 교인들로 인해 실족하신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고 저 또한 자연스럽게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의 마음이 전달되어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비교적 넉넉하여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언니가 집안을 돌보아 주어서 비교적 엄마의 빈자리가 크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드는 외로운 마음은 항상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좋아하고 친한 사람이 생기면 참 많이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나는 결혼 또한 세상적인 조건보다는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친구들에 비해 일찍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정함을 가지고 있었고 예민한 나를 많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채워짐을 바라던 저에게 삶은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조차 이민을 간다거나 멀리 만나기 힘든 곳으로 가고 수녀가 되는 등 점점 외로운 삶은 더해져 갔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볼 것을 권했지만 신앙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들을 판단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같은 아파트에서 선배의 동생을 만나게 되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신앙적인 삶을 알려주고 보여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에 나가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에 심어주었고 그러는 사이 그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신앙을 가지면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의 동의 없이 나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살려면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지식으로만 받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삶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음에서 나옴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볼 수 있게 하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변화로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일을 더욱더 아끼고 섬기라는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복음 안으로 들어와 이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하기에 때론 힘들지만 견디기 위해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씁니다. 썩어 없어지는 실체 없는 것을 바라보던 저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자격 없는 저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뿌리가 깊어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수도 없이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 앞에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물세례뿐 아니라 능력을 입는 성령 세례가 오늘 베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성인 세례와 3명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인 세례 두 분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자, 서경희 자매님, 잠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아멘. 서약하셨습니다. 바로 유아셀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유아셀의 3명입니다. 우리 김예진, 김주안, 김지후 3명 아이 우리 부모님께 먼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서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강현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서경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주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지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세례를 받은 우리 두 분의 성인 세례 우리 성도님과 3명의 우리 자녀 또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새롭게 변하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한 대로 주의 빛을 바라며 주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명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성인 세례를 받은 강현자, 서경희 이 두 사람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온누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김예진, 김주안, 김지후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어린이들은 본 온누리교회 유아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하실 분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영상과 더 멋진 세상 후원약정 홍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뭐 보건이나 교육이나 아니면은 일자리 창출이나.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 나갈 때 그들이 알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땅이 있다면 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샌들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면서 발바닥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곰 발바닥 같은 그런 발바닥으로 걸어 들어오는 애들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벌을 빨아서 말려서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려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작은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 딱 이거 여기야, 이 지역이야 지금. 여기 고래다 올라가가지고 그 먼저 와가지고 작은 예수 바로 보여주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도전 받고 와가지고 다소 바로 이 네팔 땅 정말 삶은 험지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바로 보여주는 사역 현장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한 선교자죠. 멋진 세상 베터월드는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 구호,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네팔 고레다라 지역에서는 무너진 교회와 학교 82채의 주택들을 재건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세네갈에서는 사막 위에 세워진 더 멋진 마을들로 너무나 멋지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루안다에서는 조산소와 보건소, 건립을 통해서 어린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가장 극심한 기근과 가난과 또 질병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더 멋진 세상은 아름답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비를 가지고 모든 후원금을 지구촌 곳곳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섬김이 필요한 곳에 저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더 멋진 세상 후원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후원을 통해서 또 재능 나눔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근 속에 있는, 가난 속에 있는, 재난 속에 있는 영혼들을 품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사의 간절을 보시면 우리 더 멋진 세상 후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꺼내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응오망과 마을 주민의 집 앞에서 찍은 그 가족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를 바로 보여주는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많이 후원해 주셨고 기도로 섬겨 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계속 줄어들고 제한되지만 우리 교회가 이 더 멋진 세상 NGO 단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을 섬기고 그곳에 복음을 심고 그곳을 변화시키는 이 사회의 구작을 바꾸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오늘의 NGO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후원해 주시는 헌금, 또 여러분의 재능 기부나 또 봉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20개국에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과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 구호, 또 난민 지원 사업, 또 신규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있는, 재난과 기근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품는 그 사랑의 행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 작정하실 때 억지로 하거나 또 여러분이 그 능력에 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 멋진 세상 후원은 봉투 후원은 없고 CMS 후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펴보시면 CMS 작정서가 있습니다. 제출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여러분 후원하시는 분들이 처음 후원하시는 분들 내용을 적어주시고, 기존의 후원자께서는 내용을 적지 않으셔도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의미에서 한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셔도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에 동의함을 해주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오른쪽에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두고 후원하시고자 하는 국가나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체크를 해주시면 그곳에 우선 지원이 됩니다. 만약 빈칸으로 두시면 더 멋진 세상에서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작정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작정서가 없으시거나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뒤에서 우리 예배위원들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다 작정하시는 분은 이 오른쪽에 녹색을 자르셔서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이 밝은색 부분은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록하시면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응답한다 0519라고 하는 이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과 진리,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질문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해서 5월 19일 저녁 7시에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현재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이신 라비 제크라이스 박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나신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는데 이것은 목회지원실에 내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질문을 적으셔야 되고, 온누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권은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 대신 신청을 하셔서 모바일 티켓을 받으셔야 가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가시고 시간을 기억해 주셨다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착순 3,000명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온누리 교회와
그레이스 앤 멀시라고 하는 단체에서 같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애우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구딜 스토어에 많이 기증해 주셔서 1톤 트럭에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주까지 받아서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딜 스토어에서 귀하게 우리 장애우의 자립을 돕는, 또 직장을 만들고 또 월급을 주는 그 일에 귀하게 쓰인 줄 믿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은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열방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귀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복음을 들은 자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삶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둔하고 다른 거 관계를 끊고 폐쇄적이고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세상을 등지고 천국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래 터전은 어디냐 하면 이곳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곳 교회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활동 무대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복음은 은밀한 곳에 증거된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세상 속에 확실하게 밝히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죠.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된 삶, 구원받은 삶, 복음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야 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래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변화될 때 그냥 긍정적인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요란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도 새롭게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핍박받는 분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갈 때 생기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동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에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사회의 구조가 변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몇 제자들에게 가장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우선적인 것은 능력을 받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아볼로의 영향으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였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스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로 매우 유명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쪽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세계 각곳에 많은 문명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의 그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몰려온 화려한 예술품으로 가득 찬, 허영에 가득 찬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종교와 상업이 결탁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서의 경배는, 예배는 말할 수 없이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마술과 주문과 귀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기꾼과 음행을 해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도시에서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 에베소에서 굉장한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두란노스원에서 따로 2년간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살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식생활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늘 먹던 대로 먹고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결심하고 헌신해서 2년간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스원에서 2해 동안 제자 양성에 힘썼을 때 그 결과는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함께,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기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심지어 바울이 땀을 닦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그냥 환자들에게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났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흉내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흉내를 내다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히려 크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 거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인들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반응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행한 일을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에 일어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자기들이 마술을 행할 때 봤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불사른 책이 얼마나 되는지 은 5만 드라크마가 되었다. 드라크마는 은전의 단위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여러분, 5만 데나리온, 5만 일을 일하는 것이죠. 저는 5만 일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137년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평생 일하고도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불태웠는지.
그만큼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성령의 경험을 하고 우리 예수를 바로 믿을 때 우리가 바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게 회심을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마술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곳에 계속 가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삶, 모든 계획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 아닙니까? 나의 사업, 직장, 내 공부, 우리의 대인관계, 그리고 자식, 부모, 배우자, 혹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안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처리해 주시고 다 풍부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내가 내 문제를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분이었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번도 헌신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고민에만 빠져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흥왕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흥왕해 가니까 이제 그것에 대항하는 반대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이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아무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티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있게 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이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건이죠.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와 온 지방에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아마 그때 조합이 있었는데 조합의 회장격을 한 아주 지도자급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소동이 일어났죠.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중에 마술에 필요한 책을 불태우는 대대적인 영적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다면, 자기에게 가짜인 걸 알았다면 자기도 와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선동을 잘하는 사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 기독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배척하려고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은세공업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상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아데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보실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아데미의 그 에베소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의 크기가 굉장히 컸다고 그랬죠. 파르테논의 4배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는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구입해서 돌아가니까 이 만드는 사람이 아주 매우 부요함을 누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와 이 소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어떤 그 여행 사이트에 보니까 그 극장이 남아있더라고요. 25,000명이 들어가는, 에게해를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25,000명 꽉 차게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를 외치고 소리치며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이 분위기는 쉽게 진정될 수 없을 정도로 온 시내가 소요에 휘말렸음을 본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도하고 일으키는 이 복음의 역사는 그냥 아무 방해가 없는 중립지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위축되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를 드러내기 힘들어하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보니까 직장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남들이 볼까봐 그 순간만큼은 생각하는 로댕이 되어서 고개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잠깐 흘린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가 들면서 그 순간 짧게 기도하고 식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적 대결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더 큰 사회와의 대결 없이,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복음의 역사란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부딪히는 기존의 세력과 사탄의 그 권세와 대항해서 싸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 일에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역사는 당시 사회 구조에,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어느 기득권을 가진 세속적인 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복음 운동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회의 그 어두운 부분, 구조 악과 충돌을 예상해야 하고, 우리가 빛으로 그 어두운 곳을 비추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때 그것이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을 온전히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보면 한국교회 역사에 이 한국교회를 소동케 하는 많은 신앙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처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후에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이 술과 담배와 노름과 개인적으로 조혼의 풍습, 축첩의 풍습, 노비제도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온 사회에 온 국가에 확산된 것이죠. 축첩을 보면 당시 봉건 양반 사회에서 축첩 제도는 그냥 보편화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성의 능력과 권위의 상징으로까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첩을 내보냅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이곳에 와서 이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왔을 때 우리 민족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한국 사회의 일부 일처제가 뿌리 내리고 지금 과거와 다른 도덕의 기초가 세워진 것, 이것이 다 교회의 영향, 이 복음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일에 온 평생을 바친 영국의 윌버포스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2번이나 암살 위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목사의 삶을 가려다가 이 세상 가운데 국회의원으로서 노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영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클레판 공동체를 통해서 영국이 그 이후에 완전히 도덕적인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의 연설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위험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무능함이 그 안에 다 역설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이라면 스스로 다 해결할 문제를 못하는 것이죠. 이 무능한 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데메드리오가 잘 포장해서 아데미를 높이는 것으로 아데미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본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소득, 수입이 떨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욕망을 선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욕입니다. 돈, 쾌락, 권력, 명예, 세상의 온갖 정욕이 인간의 욕망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여기 따라갔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도 많아. 대부분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세상의 미혹에 우리도 부안해동하고 선동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들이 표면적으로 섬긴 것은 아데미 여신이었지만 사실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근본적으로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행복과 영광을 탐닉하는 마음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아데미 숭배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영광에 탐하는 그 탐심,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태도나 우리의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에서 우상 숭배자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소득도 중요하고 명예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냥 단지 자기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불과하다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무엇 하시려고 그렇게 받으실 겁니까?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동 가운데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시청 서기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요를 해결하십니다. 그들이 뭐니 불법 집회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엄중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니까 그냥 다 해산되는 것이죠. 자기 종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다가도 막상 자기 안전이 위협받는, 이러다가 감옥 갈 수 있겠다는 이런 순간에 그냥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진리를 대적했던 악한 모든 소동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가진 관점이나 이 태도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 그 도를 사랑하고 나의 명예나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최우선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오늘 여기 나타났던 것처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은 그들의 방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하게 방해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죄악된 문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 변하는 실질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그곳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는 것 정말 이상하게 여기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신앙생활의 터전에서 문화가 변하고 그리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수님 중심의 문화,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문화가 곳곳에 다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의 제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령 받은 자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전파하며 세상의 모든 구조악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로 늘 성령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헌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음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이름만 높여지기 소망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들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더 멋진 세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3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